성가대원들이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불러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땅의 스승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자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참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길러가기 위해서는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학생의 자질이 좋아야 합니까?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면 항상 시선이 질문한 사람으로 향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다 보면 저는 교사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정답은 교사도 중요하고 학생도 자질이 좋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인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 속에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냐 하는 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학생이 가진 자질보다는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는 저들이 자라가는 가운데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한 생명에게 참으로 귀한 그러한 스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축복이 그 생명에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기도할 때마다 부모를 만난 것도 그 자녀에게 축복이듯이 또한 내 자녀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좋은 스승 만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지혜로운 멘토라 정했습니다. 멘토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러한 트로이 전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이아에 보게 되면 트로이 전쟁을 나가는 그러한 오디세이가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인 그 사람에게 아들을 맡기고 집안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10년간을 끌었습니다. 그 10년간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동안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사람이 멘토이며, 그리고 집안일을 아무 무리 없이 가꿨던 사람이 멘토라는 사람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친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상담자가 되어서 한 생명을 바른 길로 또한 의로운 길로 잘 인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멘토라,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참다운 멘토가 가져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도 서슴없이 다윗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그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과거 번역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완벽함이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며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그가 바로 나단이란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고 하면은 밧세바의 사건일 겁니다. 물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반기를 얻던 그러한 사건이 2번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문제보다 더 인생 속에서 지우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이 밧세바의 이야기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을 비롯한 군사들을 전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는 지금 궁성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고 한순간에 반해서 그 여인은 사람을 보내서 불러들인 후에 그 여인을 임신시키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임신 사실을 알려오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궁리한 끝에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그 임신한 아들이 자기가 임신시킨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임신시킨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왕이 불러들이니 왔던 그러한 우리아는 아내에게 내려가서 편안히 쉬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치유하고 있고 내 부하들도 지금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술을 대접을 하고 취하게 만듭니다. 술 먹고 취하고 그러면은 아내에게 가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좋은 음식까지 집으로 보내서 유도하지만은 정직한 우리아는 그때도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1, 2차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2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이 심한 가장 그 전쟁 한복판에 우리아를 앞장서게 하라. 그래서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어라. 한마디로 하면 그런 겁니다.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이 왜 시켰는가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에 가장 싸움이 맹렬한 성 앞에 그를 보냅니다. 결국은 그 성에서 우리아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충직한 사람 우리아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 전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전령이 찾아와서 그것을 전합니다. 다윗에게 보고할 때 전령에게 요압이 이렇게 시킵니다. 내가 다윗 왕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왜 그렇게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었느냐라고 묻거든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그 전쟁에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전해라. 중요한 것은 군사가 얼마 중요한 것보다 죽었느냐 것보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아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하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령은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에게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활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가서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칼은 누구나도 상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번 전쟁에서 좀 졌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라. 다음에 전쟁에서 반드시 담대하게 싸워서 그 성을 무너뜨리라. 그렇게 요압에게 전하라. 그렇게
전령에 시켜서 요압에게 다시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세바가 자신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애도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궁정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범죄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 선지자 나단을 부르셔서 다윗에게 보내게 하신 겁니다. 나단 선지자의 사명은 이제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이러저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상대가 보통 사람이라면 준엄한 심판이 말 것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상대는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번영을 누렸던 그러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그 모든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신다고 전해야 한 사명을 맡은 나단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단이 고민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그러한 이야기를 생각해서 다윗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전달할 것인가를 고려한 후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처럼 기르는, 자식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가 한 마리가 있고 부자에게는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길 가다 나그네가 묵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자신의 우리에서 양을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아깝게 여겨서 자기보다 힘이 없고 가난한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아서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 행위에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대답을 들은 나단의 추상 같은 소리가 다윗에게 들려집니다. 왕에게 간언할 때 어떤 식으로 간언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그러한 나단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측지할 때는 추상 같은 소리라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그냥 왕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기만 골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찔려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고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추상 같은 말을 그에게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 부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나라를 당신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며 당신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것도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까? 햇사람이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바세바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며 그 사람들이 백주에 내 아내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단이라면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일온 멘토 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왕 앞에 어떠한 말로 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전달한다 이러한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좋은 기별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때와 시기와 장소나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기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나단 예언자에게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지혜로운 멘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충고한다라고 하는 것, 좋은 말씀으로 그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고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에게는 이러한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돌려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긴 했지만 그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는 나중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예를 들었을 뿐이지 돌려 말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그는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을 받았을 때 만일 다윗이 저 나단 선지자를 쳐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 내려 죽인다 할지라도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다윗의 잘못을 꾸짖는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멘토가 어디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에 설 때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며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어야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래저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용기를 구하고 지혜를 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참다운 멘토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듬혀 주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겐 다 영향을 주게 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누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누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까? 목회자나 또한 여러분 서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나중에 컸을 때 아버지 왜 날라셨나요? 어머니 왜 날랐나시오?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부모가 되기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 통해서 저 사람이랑 사귀는 것은 내 일생의 수치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선한 영향을 주고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고 당신의 그 행동 하나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며 난 당신 만든 것이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으며 그 말씀을 행동하는 가운데 진실로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단 예언자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누군가에겐 다 스승이고 누군가에겐 다 멘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나의 부모님입니다라고 그러한 자식을 둔 부모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내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우리 부모를 닮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판가름합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그것을 구하는 사람인가 하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 예언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멘토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에 훈련하고 하나님 교정하시는 잘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할 겁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들 참석해 주고 계신데 어느새 가르쳤던 아이가 자라서 교사가 되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늘도 찬양팀에서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그 박경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이 박경희 권사님을 가르치던 교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인준경 장로님이십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축복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세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배웠던 그러한 학생들이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또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모습들을 꿈꾸며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일은 부모 역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사들의 헌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워지는 어린 생명들이 자라서 교회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큰 인물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산실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또한 그 일선의 그 사실을 감당하는 교사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이 재단의 귀한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일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의 능력과 내붙들어 주셔서 생명들을, 하나님의 생명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주를 바라보니 당신께서 세워주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더듬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한 산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러진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크게 심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큰 능력을 나타내는 인물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